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목요일 날 밤에 저도 이제 참석을 못했지만 장상희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나이가 드신 우리 집사님이 새벽으로 늘 나와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의자에서 끈덕끈덕하면서 기도하고 그러신 분이 아침에 보니까 아내들은 집사님이 어떠게요? 천국 갔다고 그래요? 지옥 갔다고 그래요? 천국 가셨겠죠.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눈 감고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간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그 믿지 않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에게 어떠게요? 부모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대목에 여러분 깨어지지 않을 사람은 정말 사악한 자고 악한 자입니다. 부모가 늘 새벽으로 늘 예배당에 가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유언 같은 그 말에 깨어지지 않는 자식은 아주 그냥 강팍한 심령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강팍한 심령이요, 그 사람은. 진짜 강팍한 심령. 근데 제가 성경에 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3가지를 했습니다. 3가지를. 제가 그 말씀을 찾아봤는데 왕상 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3가지 유언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힘써 쫄장부가 아니라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대장부.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그 인생의 승리와 실패를 회고하면서 힘써 누구에게요? 대장부가 되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거기에 보면 3절과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다윗은 왕권을 잘 지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해요? 잘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에 가서 오면 사인해줘요.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지름길이요 왕권을 든든히 세우고 형통하게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언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유언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다 손자, 손녀에게 아들, 딸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무엇을 유언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보였던 사람이 내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내일 보였던 사람이 모레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잠자다가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돼요. 예배드리다가 오라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멘이 안 나오는 게요. 안 나와요, 아멘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벌써 마음에 탁 와닿기 때문에 아멘이요. 맞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없어서 아멘도 못 하는 게요. 못해요. 그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이 솔로몬의 이 아들에게 당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말이에요, 내 말. 여러분, 저도 이번 주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나 보시지 마시라고요. 나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죽어. 아따 최 목사 죽은 줄 알았더니 성기를 아직도 살았대. 팔팔하게 막 뛰고 있대. 그러면은 여러분만 손해요. 여러분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지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안 지면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돈을 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준다는 거예요. 땅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응? 내가 너한테 10,000평의 땅을 줄게. 자식들 많은데 형제간들의 큰일 싸움이 일어나겠더라고요.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그래 안 할 것 같죠?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재산이 많으면 이것을 나라에 헌납을 해버리든지 그냥 어떻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쌍거리 없애버리든지, 이 자식들이 이것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싸워요. 그리고 천하의 원수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랑하는 큰아들에게는 아파트 하나, 둘째 아들에게는 땅 얼마. 부모들이 다, 제갈권사님, 노장로님은 글 않죠? 이게 참 자식들이 큰일 나겠더라고, 진짜. 저희 우리 여동생들도 시험에 들었죠. 남자들은 집 사주고, 여자들은 방도 안 줘요. 아버지 그러면 쓰겠어요? 삐져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는데 따지는 딸이 있더라고. 그러지 않는 딸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세 번째는 뭐냐? 5절과 9절에 보니까 공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공의로 판단하는. 사사로운 인정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기서 성자산 살아가면서 너무나 정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정으로. 원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으로 하니까 다 망한다는 거예요. 정으로. 신앙생활은 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갈수록 이제 깨달아져요. 그래서 얼른 숙소등이 저렇게 건축이 돼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숙소가 있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이게 허물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안 좋더라고. 딴 기도원이나 교회는 목사님들 숙소가 따로 있어요.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그렇게 딱 분리가 돼야 되겠더라고. 내가 이번에도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뇌물 때문에, 압력 때문에 여러분, 이 공정한 공의가 실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현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현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뇌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뇌물 다 좋아해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 보니까 뇌물 좋아하게 생겼어, 다. 나도 좋아해요. 주는데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아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솔로몬 왕은 솔로몬에게 당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어땠어요? 그 아버지가 당부하는 대로 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습니다. 많은 이방인 여자들을 갖다 처벌해가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정말 위기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주 원인,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당부해도.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1절과 5절에 보면 이 바울이 유언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장차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어떻게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합니다. 이 디모데가 복음 전파에 더욱 어떻게 해요? 힘써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그 이유들을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임박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곧 도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곧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재림의 주님을 어떻게 해요? 복음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척교회가 6천에서 만교회가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교인들이 다 그 두려워서 뿔뿔이 어떻게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공중분해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버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헛된 망상이나 그릇된 욕망을 만족시키고 스승들을 열망하는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렇게 오늘 본문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 뭐이겠어요? 성경 66권이죠. 이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얼마나 세상에 향락에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오늘 보면 우리가 6절과 8절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체 제사 의식을 에서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부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신의 생명을 전부를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붓듯이 하나님의 제단에 남김없이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드렸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바울은 정말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0에 가는 매를 몇 번 말했다고 했죠? 몇 번이요? 5번인가 4번인가. 태창으로 3번 맞고, 동족의 유혹과 풍랑의 유혹과 밥 먹듯이 어떻게요? 굶고 추위와 헐벗음 여러 가지 동족들에게 어떻게요? 돌로 이렇게 맞음을 당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선한 싸움을 바울은 싸웠더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살아온 믿음 생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자들과 대항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싸웠다라는 거예요. 싸웠어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받기로 약속된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면류관의 본질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의로우신 재판장, 심판날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우리가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가장 큰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그 본문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 1절에서 8절의 내용.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끝자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죠? 성도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같이 이렇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장로님들하고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그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벌 것 안 벌 것을 다 보여주니까. 이게 그러잖아요. 일하면서도 목회자라고 해서 목에다 힘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웃고 또 그 사람들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 같이 이렇게 풀어줘야 되고 농담도 해야 되고. 저는 이걸 오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참 이것이 힘들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봉사를 저는 25살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만 내가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사람들 만났죠. 수많은 사람들, 아주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것을 보고, 여기서만 톱질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톱질을 했다니까요. 나무를 했어요. 그 여기 와서 나무하는 거 보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 또 여기서도 나무하네. 또 여기서도 나무해. 그래서 내가 좀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나무는 그냥 몇 년 한 게 아니라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까워서 다 붙어도 내가 진짜 덜 죽었더라고. 아직도 바싹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 덜 죽었더라고. 내가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직 내가 멀었구나. 전 자책을 했어요. 참 온목 정도, 담임 목사님 정도면 누가 말하게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내가 좀 후회를 했어요. 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한테 참 죄송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인격이나 성품이나 모든 것이 훌륭한 사람이 담임 목사를 해야 되는데, 원목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나의 좀 원한 모습을 봤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처럼 지킨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근데 나는 내 자신을 못 지켰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 자신도 못 지킨 놈이 무슨 설교를 하냐.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여러분, 유다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오늘 이 마지막 곡처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보험이 이것이 나한테 막 찔리는 거예요. 이 가사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데 나는 사랑도 못한 놈이. 여러분, 잠언 13장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게 뭔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섭섭도 찾아오고 화를 낼 때도 있잖아요. 그걸 들었으면 그 사람한테 야기하면 안 돼요. 야기하면 안 돼. 그것을 돌려서 내가 슬쩍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려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 마음 다치지 않도록. 아멘이죠?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액면 그대로 들었던 것을 갖다 그대로 전하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둘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설령 아무리 이렇게 전했을지도 그것을 포장해서 듣는 사람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것이 우리 지혜로운 자예요. 액면 그대로 하면 저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버려요. 죽어요. 잠언 20장 3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인격과 삶의 표현입니다. 말은 그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입으로 톡 튀어나온 거예요. 입으로 툭 튀어나오잖아요. 나도 그래요. 나도 일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안 좋은 생각들이 입으로 툭 튀어나와요. 툭 던지니까 저쪽에서 반응하잖아요. 신기를 불편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생각을 잘해야 되고, 이 생각이 잘못되니까 홧김에 하는 말이 성내게 하는 말, 급할 때 하는 말, 그 사람 속의 사람이 내뱉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불을 지킬 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하죠. 근데 우리 마음을 잘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킬 때가 더 많아요. 못 지킬 때가 더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조율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봉사와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에너지, 이게 서로 존중이 안 되니까 감정이 쌓이는 거예요. 감정의 골이 깊어지더라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요.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을 아는 거,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 못해. 이 지킨다는 단어는 수호한다는 거예요. 수호한다, 복종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모르고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했어요? 쫓아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피곤하고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면은 말씀을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지더라고. 기도하는 생활도 그냥 적당히, 말씀 보는 생활도 적당히. 내 안에 말씀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를 지킬 수 있고, 말씀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해요? 예수 생각과 예수 정신과 예수 마음으로, 성품으로, 예수 사랑으로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데, 일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짜증날 때가 더 많아요. 짜증날 때가. 육신적으로 몸이 안 따라줘. 안 따라줘요. 그래서 한계점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원망이 나와요. 그래야 안 해요? 나와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장악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봉사하다 보면, 내 힘으로 주의를 하다 보면 사람이 한계점에 부딪힙니다. 한계점에 부딪혀. 한계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지키고 말씀으로 행한다는 것은 나를 첫 복종시켜야겠더라고요. 대단한 결의와 마음의 각오가 없으면 여러분 다 쓸어 자빠라집니다. 다 쓸어 자빠라져요. 그걸 안 할 것 같죠?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7절에 믿음을 지켰으니, 헬라적인 상황에서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나를 맡긴다는 거.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도 의심이 많더라고요.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더라고요. 전폭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겨버릴 때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역사하지, 길까 말까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요. 내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살아간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박사처럼 말씀을 잘 알아요. 박사처럼 말씀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그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그 말씀을 못 지키는데, 나도 그 말씀을 못 지켜요.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킨다면 내 삶이 많았어요. 이렇게 살겠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의 믿음이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요구하시는 것, 원하신 것이 뭐죠? 믿음 있는 자를 보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했어요. 내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내 의가 아니라 저분을 통해서. 저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과 그 공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추악한 자가, 나 같은 개수가, 나같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7절에 그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에 장악되고 말씀을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면류관을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영광의 면류관이 에레미야 13장 18절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화려한 면류관이 있어요. 에스겔 16장 12절에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모든 충성스러운 성도들에게 받을 상금이라는 거예요. 이 자랑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했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여러분 금면류관이 있어요. 계시록 4장 4절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급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않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내일도, 1년도, 2년도 끊임없이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완히 어떻게 해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액면 그대로 믿고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완히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녀들에게 그냥 대충 명령합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교회를 받들어 섬겨라. 대충 하지 않잖아요. 암하게 그 자녀들에게 책망하고 권면하고 사랑에 때로는 징계를 하잖아요, 여러분. 징계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8절에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니라. 제1의 주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제1의 주님. 요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한다는 거예요. 곧 주님이, 심판의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성에서 깨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디모데에게, 이 목회서신 그 영적인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 어떻게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 바울이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이제 사역이 다 끝날 시점에 그 아들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